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교회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일이에요. 왜 교회를 기념해야 될까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타격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숫자들이 급감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 가고도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거를 터득을 하신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왜 이 전염병이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저 사람들은 저러는가. 서울의 큰 교회들 중에 예배를 안 드린 교회도 있지만 끝까지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도 가끔 그 목사님이 나오는데 연세중앙교회는 그동안의 예배를 굳건히 다 드려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프랑카드 붙이고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 들어갈 때 방역을 아주 너무 철저히 해서 그 많은 숫자가 모이는데 하나도 전염병 환자가 생기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교회가 저러는가? 도대체 교회는 뭔가? 교회는 왜 예배를 드리려고 저렇게 안달인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상한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기자들하고 좌담회를 한 내용이 신문에 나와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듣지 않지만 꼭 듣는 거 있대요. 과학적이라고 하면 듣는데요. 이거 먹으면 안 걸린다고 해서 그 물건이 싹 없어지기도 하고,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냥 전부 다 그거 사 먹는 거예요. 뭐 TV에서 이런 식품이 무슨 효과가 있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요, 잠깐 후에 광고 시간에 나올 때 그 제품이 확 선전을 하면 막 숫자가 정신없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모든 게 다 정답일까요? 오래전에 사카린 먹으면 몸에 암이 생긴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의 사카린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사카린은 암하고 상관없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우리 속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인간이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습니다. 과학이 너무너무 세졌습니다. 교회는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과학을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는 중요하지만 과학이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교회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가 움직이는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이 시대에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첫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아테네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80km 정도를 쭉 가게 되어지면 항구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는 주변에 있는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큰 게 하나는 레기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더 동쪽에 있고, 서쪽으로는요 겐그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 항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떠날 때 그 섰던 그 항구인데, 거기서 머리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겐그리아 항구에서 우리가 잠깐 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쇠퇴해서 회당짜리가 바닷속에 이렇게 얇게 갇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항구들이 다 물건이 모여드는 도시, 다시 말하면 항구와 항구의 모든 것들을 집합시키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 잘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는 그 당시에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그 반도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가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도시 인구가 자그마치 65만 명입니다. 옛날 고대 도시는 평균적으로 20만 명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로마도 100만 명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65만 명이라고 하면 아주 큰 도시예요. 노예가 40만 명이고 자유인이 25만 명.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그 도시를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의 외모는 그렇다고 하면 내면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는 매우 화려한 도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들이 화려하고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공공건축물들이 엄청나게 잘 크게 세워졌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의 아주 타락된 도시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고, 하나는 매춘이라는 단어예요. 고린도에는 최소한 12곳 이상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가 믿었던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이 뭐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미의 여신입니다. 이 미의 여신은 사람들에게 쾌락과 기쁨을 주는 신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시내에서 산 위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 산에 아크로라고 하는, 고린도 아크로라고 하는 큰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 안에 제일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신전에 자그마치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종교를 빙자한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들, 이 사제들은 신탁이라고 해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이 여사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가면 남자들은 이 여사제들하고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최고의 영적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부유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이 고린도가 이 성병에 가장 많이 걸린 도시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사람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막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클럽이 어떤 그룹이었느냐 하면 게이 클럽이었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게이 클럽이라고 했다고. 유명한 그냥 클럽이라고 해주지 왜 게이 클럽이라고 했느냐고 해가지고 국민일보 기자가 아주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입으로 부끄러워서 말하기 싫은 것, 감추어야 되는 것,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것들을 덮어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가 그 고린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 모여들고, 거기다가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니까 헬라어에 능통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면서 비방하고 헐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있는데, 회당장 그리스도보, 요즘 말로 하면 그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리스도보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보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놀라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이 그리스도보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면 후임으로 누가 회당장으로 들어오냐면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소스테네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듣고 깨닫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어울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가 극도에 달아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로마 총독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가서 처벌해달라고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갈리오 총독이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내가 왜 재판을 하겠느냐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소스테네 회당장을 끌고 가서 재판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쫓겨나오니까 법정 바깥에서 이 소스테네를 확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율법으로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매를 맞았어요. 요즘 같으면 분해서 자살할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테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쓰면서 인사를 하는데 누구 이름을 쓰느냐면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래요. 예수 믿었어요. 주 안에서 한 형제예요. 소스테네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이 회당장 소스테네 이름으로 함께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스테네가 아주 정통 유대인 율법 학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동행하며 전도하는 일에 같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면 교회는 뭡니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unvisible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처치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교회당, 건물을 얘기합니다. 교회당은 교회 건물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큰 건물의 교회, 많은 교인들이 출입하는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한결같이 보면 큰 건물의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주를 이루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그것들을 가리켜서 빌립보의 가정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아무개 집에서 모여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썼던 걸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차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설명할 때 숫자, 그 다음에 헌금 액수, 건물 사이즈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였던, 이 덩치가 컸던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는 성경이 뭐라고 하면 오히려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이즈를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어둠과 죄, 하나님을 떠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모여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에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자의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을 때 교회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게 되어지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성경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일독도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 교회 못 나오시니까 집에서 열심히 2달, 3달 동안 성경 읽었더니 벌써 일독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의 문장이 글씨는 없어도 그 의미는 성경의 핵심 골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성령님,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다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든 저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남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발자취를 이어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주문으로가 아니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에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도신경은 외웠지만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곧 여러분 동등한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거다. 뭐라고 나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두 가지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시인하는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얘기하면 기죽고 아이고 그 교회는 뭐가 많고 차도 많고 버스도 많고 뭐 유명한 사람도 많고 거기에 유명한 가수가 누가 나오고 국회의원이 누가, 이거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 교회를 갖다가 쓸 때 에클레시아라고 썼습니다. 이 에크라는 말은 아웃, 밖이라고 하는 말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불러내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 불러낸 사람, 저들이 있던 자리, 심판받아야 될 자리, 저주받을 자리,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세상으로 다시 안 들어가요. 세상으로 다시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점치러 안 가고요, 구타로 안 가고요, 사주팔자 역학 보러 다니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살려내셨는데 왜 거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갖고 한 뜻과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교회는 건물의 모양은 다르고 교인들의 얼굴은 달라도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열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쪼개면 하나 해가지고 10개 만들고요, 2개씩 하면 2씩 묶어서 5덩어리 만들 수 있고요, 3개로 쪼개면 3개 하고 나머지 1개 남고요, 뭐 얼마든지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은 하나로 쪼갤 수 있지만 하나는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가 하나가 되어 동일시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를 부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팔이 잘라졌다고 하지 몸이 없어졌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상은 입을 수 있지만 그 본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누가 움직입니까? 회사는 누가 주인입니까? 주식회사. 주주가 그게 주주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은 다 뭐를 위해서 움직이냐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잘라내기도 하고 바꾸치기도 하고 결의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경영자들은 뭐를 합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통치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국민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생각이 하나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교회도 교인들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사무총회에서 결의하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있습니까? 목사가 움직이지요. 예? 행정하니까, 설교하니까, 예배드리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모여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결의한 대로 되니까, 그건 사무총회 없을 때 하는 건데 당회가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회가 힘이냐면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나올까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의 첫 부분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교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요,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냉면 차게 먹다가 쇼크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여자 장길자라는 여자가 내연에 처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거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괜찮았는데 여자가 받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권사의 교회, 교인들의 교회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교회냐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제도와 규범과 질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목사님은 교회에 부임할 때 조건이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행정 안 하고 오로지 설교하는 목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설교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새벽마다 해야죠. 수요일 하죠. 일 있으면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이 목사님은 신방 가고 이런 거 안 하고 주일 설교만을 위해서 부임해서 지금
25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으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정부에 불복종할 경우는 이러한 경우다라고 썼습니다. 정부가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시킬 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말라고 나라가 시키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불복종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지라도 불복종해야 된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정부가 우리 교회를 강제로 없애고 나를 감옥에 넣는다면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에 불을 지르거나 폭동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적이 아니라 선교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성결교회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철원 성결교회에 있었던 박봉진 목사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성결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먼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죽으신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철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동으로 물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취조하는 형사가 때려가면서 장작배기로 수도 없이 때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천왕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천왕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다 하면 때립니다. 한참 때리고 또 묻습니다. 천왕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다. 왜 그러냐고 때리다가 질문했습니다. 천왕은 심판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들이 교회 간판을 달고 신사참배에 굴복했을 때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주시다라고 일본 정부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교회가 몰수당했습니다. 강제로 해산당하고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일본 천황이 일본 사람들 눈에는 신인 것 같아도 그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 로마 시대 때 수도 없이 많은 그 황제들이 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황제는 신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집단으로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 끌려나간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황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런데 손에 손을 잡고 품에 아이를 안고 크리스찬들이 그 무더기로 그 경기장에 끌려나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보내세. 곡조가 없는 단순한 그 노래를 그들이 부르면서 끌려나가며 죽었던 겁니다. 저는 그 찬송이 옛날에는 그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냥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찬송이야. 그런데 지금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순교적인 고백을 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생각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거룩보다는 즐거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함,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가난할 때를 기억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강냉이 떡,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준 그 우유 덩어리 이렇게 풀어서 선생님이 이 컵에 담아서 먹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5월이죠. 5월 달이면 정말 춘공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요즘 아이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합니까? 너무 잘 먹어서 이 살이 퉁퉁 찐 거를 어떻게 뺄까 다이어트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들 중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성경의 2절에 거룩하여 지고라고 했잖아요.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앞으로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좋은 건 먹어야 되지만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먹게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코쉐르, 히브리어는 그렇게 하고 영어로는 코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마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식품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셔라고 하는 거는 먹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나는 왜 밥 먹는가? 건강하기 위해 먹는다라고 하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보세요. 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고 죄 짓는 데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우리가 그 지체도 삶도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러 가는 곳이라고 비난하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사회가 변하는데 나치 히틀러가 들어오더니 나치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체를 선동해가지고 국가 지상주의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인슈타인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었고 아첨을 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증이 그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론적으로 합리화시켜 줬다. 나는 신문과 언론들을 기대했다. 그런데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봉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이 독재자 히틀러에 한가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가 비방했던 그 교회에 내 삶의 최고의 한없는 찬사와 존경을 보낸다. 그게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교회를 향해 쓴 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로와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Sinner to Saint, 죄인이 성자가 되어지는 곳,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곳이 도무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고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머리에는 왜 벼슬이 있어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닭이 의기양양하게 말해줍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에게 위험이 있음을 과시하는 거란다. 그러면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지요? 날카롭잖아요. 그거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려고 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 목소리는 왜 그렇게 커요? 꺽꺽하고 울면 잠자는 사람 다 깨울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거는 말이야 적들에게 기선을 제압할 때 쓰라고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뛰어난 거란다.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던 새끼 병아리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러니 아가야?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닭장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디 가든지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요? 교회 간다는 소리 못해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 얘기를 못할까요? 여러분 병아리입니까? 닭장 안에 갇혔습니까?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사는 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소망으로 만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나가는 이 모인 그리스도인의 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복된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또 이끌어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